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새 며칠 동안 이 아래 잇몸 전리한 것 때문에 근데 내 이 안쪽으로 자꾸 물집 같은 생겨가지고 열이 나서 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어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은 부푼 기대와 설렘을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대답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먼저 질문을 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처해있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아주 매우 교활하고 모략에 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복 형과 권력 투쟁을 벌이는 한편 이복 동생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왕이라도 동생의 아내를 가로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더니 결국에는 목을 베는 사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질문 한마디를 유언처럼 던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행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외국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차림새를 보면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열광을 받으러 온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배로 온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 같은 그런 지도자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세상이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봤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반목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위기에 대응한 기도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1861년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 종식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치르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3차례 국가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전세를 뒤집은 2차 금식 기도일 선포문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에브라함 링컨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간구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빴습니다. 로마의 주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는 헤롯 왕의 학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관리들의 행포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은 속히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때려부수고 의의 세력들을 구협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며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신앙의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류층에 속하여 권력의 비호 아래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지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무섭게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칩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상을 그려보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폭력이 질서를 파괴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는 사회, 죄를 범한 사람이 도리어 당당하게 외치는 사회를 바라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암담한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평과 의리를 향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요 철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6가지 표적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타나는 증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게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경이란 병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큰 병입니다. 즉 영적으로 눈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사물의 모양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눈은 인생의 창문입니다. 눈이 밝아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눈뜬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면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바로 이런 눈이 떠졌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뭔가 보이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발걸음은 인간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란 행동이 죽은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죽은 행실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불구, 행실의 불구자들, 인생은 바로 그런 불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불구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쳐 걷게 하십니다. 육신의 안진뱅이뿐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침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 방 안에서 나올 줄 모르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남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세상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일어설 줄 모르는 영적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언급됩니다. 나병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병보다 더 보기 흉한 병도 많습니다. 나병이 특별히 부정하게 취급된 것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죄의 성질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나병이 몸을 썩게 하듯이 죄는 영혼을 썩게 합니다. 나병이 감각이 없고 아픔이 없듯이 죄를 짓는 자도 감각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영혼이 죽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가 세상에서 격리되듯이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격리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격리되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병이 완치가 없듯이 죄도 치유 불가능한 불능한 병입니다. 바로 이런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나누는 다정한 대화 소리가 있습니다.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귀입니다. 귀머거리는 의미 있는 소리든지 의미 없는 소음이든지 듣지 못합니다. 소리 구별을 못합니다. 귀머거리는 바로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잡소리만 듣는 귀에서 진리를 듣는 귀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고쳐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일의 딸을 죽은 직후에 살리셨습니다. 관을 떠매고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영혼의 소생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불현듯 죽음이 다가오면 절망하면서 떠나갑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살 때에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불행의 종합입니다. 가난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가난하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 마약에 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마약에 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유흥가를 전전하며 육신의 향락에 빠진 사람들, 돈의 노예가 돼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변화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불고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두병같이 썩어가는 죄의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영적인 소리,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난의 비극을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음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수요일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분을 믿어야 됩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쳐졌다면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불고를 고치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같은 죄악된 본성을 고쳤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벗어났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4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도된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는, 그리고 주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렇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회원 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 4층에서도 밑으로 내려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른 다음에